시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쓰는 성경 여러 부분 중에서 시편을 읽을 때가 어떤 생각과 어떤 논리적인 전개보다 오늘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하는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그래서 마음에 조금 더 편안한, 그리고 공감하고 간절해지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시편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서부터 시편을 쭉 읽어오고 있는데 다윗의 시편을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볼 때 의외로 우리가 시편을 쭉 읽다 보면 시편이라고 쓰여져 있는 밑인데 표제어라는 것이 쓰여져 있어요. 이 시편은 뭐뭐뭐를 위한 뭐다, 뭐뭐뭐에 대한 뭐다, 이런 걸 표제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때로는 어떤 배경이 되는 사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꽤 여러 시편이 그 일과 그 사건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한 장씩 읽을 때는 잘 모르는데 10장씩 읽어가고 쭉 읽어가면 이것도 압살롬, 이것도 압살롬, 이것도 압살롬, 혹은 그렇게 추정하는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 이 36편 말씀도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고 이야기들 하고, 그리고 압살롬과의 사건이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아보면 우리에게 참 아프고 쓰라렸던 그런 상처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 하나 하고 노래 한 편 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력을 이렇게 가져올 때가 있잖아요. 다윗에게 있어서도 압살롬이 배신했던 것은 정말 큰 아픔이었나 봅니다. 여러 시편이 그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때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의지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아니 노래하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 시편 36편 말씀에도 악인의 성품에 대해서 악인은 이렇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쭉 전개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다윗이 어떻게 느끼고 어려움과 고난과 배신 가운데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을 어떻게 붙잡고 기도할지를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주님께서 가만히 우리 삶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실 때를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거의 대부분의 일이 관계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계로 인하여서 생기는 재정적인 일처럼 보이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처럼 보이고, 진로의 문제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안에 핵심을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 힘든 관계가 있거든요. 오늘 다윗이 자기의 삶에 그가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힘으로도 그래 보이고 다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만나시고 그럴 때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로 토로하는 부분들을 보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왕 앞에 왕을 힘들게 하고 왕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왕이 보기에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싶을 정도로, 정작 다윗 같은 왕에게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관계였어요. 관계. 그것도 악인. 그가 심판할 수 있고 그가 그럴 수 있는 여러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정말 힘들고 안타깝게 노래할 만한 사람이 악인이고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라고 해야 할지, 오늘 이 36편은 정확하게 압살롬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 아마 압살롬과 여러 힘든 그런 걸 놓고 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본문인데, 관계가 이렇게 왕에게도 힘들고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주목하게 하는 악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먼저 보고 싶어요.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공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벌이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악인에 대해서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봤을 때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악인의 특징, 악인에게서 발견되는 모습이 뭐냐? 거부하고 거역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마음에 있더라. 근데 그 마음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마음에 반항하고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 모른다. 하나님이 이거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저러고 살아간다. 저렇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이유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힘과 내가 나의 관계와 상황과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자신이 기준일 뿐이죠.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생각할까, 어떻게 저 사람을 다스릴까, 혹은 어떻게 저 사람에 영향력을 줄까, 이런 모든 것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저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고 속임수뿐이고 슬기를 짜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 자기 중심, 자기의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고백하는 속임수, 슬기, 좋은 일을 하기 틀렸고 잠자리 들어서나 속일 궁리하고 이런 여러 일들에 가로채고 제일 중요한 핵심으로 딱 모아지는 게 뭐냐면 나 내게 해가 되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악인의 특징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삶의 왕좌에서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한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겠죠.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악인, 오늘 다윗이 보기에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무서운지도 모르고 살아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과 결과들이 뭐냐면 그런 삶의 끝은 결국 자기가 자기의 속임수, 자기의 자기의 어떤 지혜라고 생각해서 했던 모든 결정들에 대한 책임을 결국엔 자기가 다 져야 해요. 결국엔 자기가 다 져야 해요. 그래서 늘 쫓기고 어려운 삶을 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외면하면서 살아가죠. 자기 자신을 볼 이유도 상황도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인 거예요. 중심이 자기이더라. 자기. 우리가 악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그 결론의 끝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의 한계와 마음은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이쪽을 어떻게 마음으로 더 잘 위로하고 공감하면 다른 쪽은 늘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서 최대한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지혜의 한계는 뭐냐면 이거 100% 하기는 진짜 쉽지가 않죠. 진짜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주도권과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영향력, 능력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 사람들이 큰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오죠. 주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큰 아픔이고 주님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 힘든 상황들을 초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인에게 이런 특징이 있더라. 세상에 다윗에게도 저건 악인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싶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악인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그런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질문해야겠다고 싶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특별히 요즘 총선이어서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사들 보게 되는데 그런 기사들 속에 보면 여러 안타까운 그 사람들의 단점들이 이렇게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본인이 밝히었던 것을 중심으로 보니까 안 밝힌 부분들은 뭐 애써 밝힐 수도 없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최소한 그걸 보고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보면서 우리 마음에 얘기하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어떻게 우리 상식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이런 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이게 큰 차이가 있어서 어려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 뭐 선거 자료도 오고 이렇게 보면 저는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제 수준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있지라고 저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받은 것 중에서 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참 술 문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오픈 마인드다라고 싶은 게 선거로 나온 사람들 다 이제 음주와 관련된 다 이런 전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받으셨을 겁니다. 둘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다 이런 분들만 나오고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이 되는 건가 보다. 그런데 어떤 분이 봤을 때는 뭐 요즘 다 그렇지, 그게 험흠이라고 할 수 있어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중심으로 잡고 조금 더 윤리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깨닫게 된 게, 그렇게 보여주고 알려지게 된 여러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데 네 마음을 쓰지 말고 너는 어떤지를 살펴봐라. 뭐 제가 음주 전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너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의 과거나 너의 삶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떠올려 봐라. 제가 이 선거 문구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다윗이 악인의 특징은 이래라고 이야기할 때 이럴 수가 있어? 혹은 우리 주위에 악인을 떠올리면서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나는 나도 모르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더라고요. 다윗이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나는 저렇지 않은지, 압살롬이나 사울을 보면서 나는 어떤지, 그게 그가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중요한 통로이고 은혜의 어떤 젖줄이랄까, 은혜가 공급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시편 36편을 읽으면서 진짜 큰 아멘, 하나님 이거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런 구절인데, 시편은 주로 저한테 요즘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읽다가 마치 우리가 너무 은혜롭고 공감이 되는 찬양을 따라서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저와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으로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자마자 아멘, 주님. 주님,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10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 말씀이 정말 제 마음속을 크게 반복해서 메아리 치는 그런 약속의 말씀처럼 들리고 붙잡았어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가 언제든 찾아가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주님이 생명의 샘이십니다. 이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늘 그런 공급함을 얻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였다가 그 뒤에 약속을 보니까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우리의 길이, 우리의 앞길이,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우리의 미래가 환히 열린 미래를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로부터 힘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에게 미래는 어둡고 답답하고 그렇게 닫혀진 것이 아니라 환하게 열린 미래더라. 이게 관계 가운데 힘들어하는 다윗과도 같은 사람조차도 주님께서 내게 생명의 샘이 되실 때 주님의 빛으로 인하여서 그 빛을 받아서 환하게 열린, 주님이 내 발의 등 정도가 아니라 이 길에 환한 빛이 되셔서 미래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환한 빛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빛을,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목하게 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가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환한 빛, 환한 생명의 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갖고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의무와 책임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사이에서만 갖는 사랑의 권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사랑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둘이 같이 하고 또 여럿이서 가족이서 같이 서로 사랑하잖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밝히고 저희 집사람의 마음을 같이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관계 사이에 생긴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사랑에 대한 권리가 생겼어요. 뭐 권리가 뭐 이걸 지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저 사람 확인하고 같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다른 것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더더 그랬지만 결혼 후에는 이제 더 법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나를 더 봐주기를 원하고 내 말에 더 귀 기울여 주기를 원해요.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말에, 내 상황에 더 귀 기울여 주기를 원하죠. 그게 욕심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권리잖아요. 거꾸로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행동의 기준들이 당연히 있죠. 저도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집사람과 함께 이야기할 때 집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제가 저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아비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보이지 않는 영역도 이미 경험해 본 부분도 챙기려고 하고, 아이들도 저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요구할 수 있겠죠. 때로는 얘네들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이지만 그래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의무와 책임이 있죠. 다윗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으십시오라는 것이 저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권리와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떠올려 보게 됐어요. 그거 아세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너무 담대하게, 아니 너무도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게 뭐라고 보시든 상황에도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다윗이 주님께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이 그렇게 정직하기에 주님의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정직하기에 주님 내게 의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 우리가 그러면 그런 다윗을 보고 뭘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우리 길을 열어주실 때, 생명의 샘이실 때 우리가 마땅히 그 샘이신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더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하고 우리에게 정직한 의로운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샘이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사랑을 기쁨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자유함과 담대함에서 누리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특징들이 있더라.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할 게 아니라 내 모습은 어떤지, 나는 내 생각과 고민이 온통 나를 위해서만 가고 있는지 떠올려 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생명의 샘입니다. 그분께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그분께 힘을 얻는 사람들은 미래의 밝은 빛으로 길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사랑을 중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경외하며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악인들을 보면서 저래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